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여리고라는 그 도시를 들리게 됩니다. 약 예루살렘에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도시를 반드시 지나가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여리고 도시는 부자 도시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많은 순례자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는 거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마가복음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줄 때에 그 병자의 이름이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 병자의 이름, 그러니까 뭐 석용이 맹인인 병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눈을 뜨게 되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그 대상자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걸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치유의 기적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름이 나오고 또 마지막 치유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 많은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바디메오가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바디메오는 나중에 그 초대교회 아주 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실상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죠. 참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 것뿐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냐?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 전해 듣자 이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찾아갈 텐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곳에 많은 거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많은 거지들은 뭘 구했을까요? 한 푼만 줍시오, 이걸 구했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지들은 한 푼, 두 푼, 오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돈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두 푼 그것으로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정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기만을 간구하고 그것만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면 정말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왜 시끄럽게 이렇게 꾸짖었어요. 당시에 맹인 거지가 사람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간절했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본인이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며 저희 것이며. 천국이 누구 거예요?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어요. 디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무엇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의 삶은 한마디로 민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짐덩어리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께 한 게 없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부자 청년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구제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지켰고 나같이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우린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면 같이 싸우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붙잡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라가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부른다, 안심하라. 그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셨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 나온 거예요. 네, 부르심이.
근데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 바디메오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겉옷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겉옷은 이 날씨가 밤에는 춥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은 감기 걸리거나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거지 아닙니까? 뭐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길에서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겉옷은요,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이 겉옷이 없으면 바디메오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던지고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앞서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못했어요. 못 버린 거예요. 이 바디메오 맹인이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여전히 그렇게 나를 붙잡고 있다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야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딱 한 번만 교회 나가기로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번만 나오기로 약속했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고 싶다. 누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죠. 계속. 그게 하나님인지 저는 몰랐죠. 근데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또 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거부하고 듣지 않고 억지로 내가 그것을 막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부르세요. 그럼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꽃 구경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어떤 분들은 오늘 꽃이 불러서 그 꽃 보러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또 친구가 불러가지고 야 놀러 가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부탁해요. 그게 뭐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시력을 잃은 분들은 시력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학 기술로도 시력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눈이 다시 볼 수 있겠어요? 맹인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맹인이 눈뜨기 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이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는 뭐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눈뜨게 한다는 건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이걸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형통하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른 그런 병자들은요 고침받고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없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야, 할 일 진짜 없다. 왜 신학교를 가냐?
그렇게 제가 비아냥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진 거고,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선교사가 되고자 신학교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이렇게 또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많은 분들 만났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그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그들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구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연약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늘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